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나 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데 참 많이 긴장이 되고 또 설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저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과 같은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 계셔서 좀 숙제 검사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참 우리 최기철 목사님과 우리 제3영도교회는 저희에게 있어서는 고향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고향은 이렇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거기는 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면 왠지 또 회복이 되고, 또 행복하고, 또 이렇게 다시 너무나 좋은 곳, 다시 오고 싶은 곳, 마음이 평안해지는 곳, 그것이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제3영도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표정을 보니까 나는 아닌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에게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또 우리 사역도 나누고 또 주님께서 또 보내주신 또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이렇게 미얀마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고 또 이렇게 사역들 조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발하는 민주화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태로 번지며 사상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의 소극적 태도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수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에게 기rim이 되어주세요. 제발요.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지금 미얀마가 좀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기도와 또 이렇게 사랑과 또 후원으로 또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또 오히려 또 이 기회가 또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지고 또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기회들로 또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교회가 지금 건축이 거의 완공이 되었고요. 아까 그 기숙사 그리고 고아원 그 잠깐 나왔던 그 영상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 우리 제3용도 교회에서 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 출신의 거기가 지금 한창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갑자기 이제 다 돌아가셔서 이제 갈 데가 없는 이 아이들을 좀 받아줄 수 없겠냐라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 1명, 2명 받다 보니까 지금 13명 아이들을 해서 지금 작은 고아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이게 방과후 교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1명, 2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니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학교를 그만 다니고 이제 일하러 보내야 된다고 부모님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키우자. 그래서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주중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기독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주말에 다시 집에 보내고 이런 기숙사 또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들 지금 문화체육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제 잘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제3용도 교회가 청년들이 왔었고 또 이렇게 단기로 이렇게 와서 참 정말 이렇게 이쁘게 정말 은혜롭게 사역들을 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래 뿌려줬던 그런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전에 한번 이렇게 오시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계획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주 파송 1호 선교사잖아요. 저희 첫 번째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도 늘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선교지에서 제3용도교회 파송 선교사 여러분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테니까 또 이렇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을 또 함께 또 누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딱 좋겠죠. 이제 보고 딱 너무 피곤한 시간인데 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족한 영을 또 이곳에 보내셔서 또 저를 통해 또 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을 테니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이토록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주님 앞에 볼품없는 저희들을 또 선택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깨닫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근심들 또 걱정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또 대부분의 내용이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한 번도 소망이 넘쳐납니다. 희망적이에요. 이제 됐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잘 안 보나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친척들을 만나도 주 내용이 이제 처음에 반갑고 기쁘고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결국은 참 이게 힘들어, 참 고민이야,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염려들이 찾아오고 또 그 염려들로 인해서 또 잠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그래서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 어른들만 하는 걸까요? 제 아들 이래가 이제 고1이 됐어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중1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이름이가 15개월 때 이렇게 안고 미얀마로 갔는데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우리 아들 이래가 보더니 어느 날 아빠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아. 왜? 이러니까 특히 한국 여자아이들이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다들 피부도 너무 뽀얗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미얀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거울을 보더니 좀 이렇게 한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라는 너무 아이들이 다 너무 이뻐가지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는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일 정도 비가 오거든요. 그래도 늘 이렇게 좀 하면 제 딸이 이제 전화가 늘 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 어디야? 사고 나면 안 돼? 경찰 만나면 안 돼? 늘 이렇게 아빠 멀리 나가면 늘 걱정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면 각각의 염려들, 걱정들, 또 고민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걸 혹시 나는 전혀 걱정이 없는데? 뭐? 염려가 뭐야? 이런 분이 혹시 계신가요? 혹시 만약에 계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비법을 좀 알아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모습이셨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사람이라면 이런 염려들, 걱정들, 고민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저희들과 같이 고민했을까요? 뭐 별로 예수님이랑 안 친해서 잘 모르나요?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또 삶을 살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민들입니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잘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봅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때요?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곧 가라앉을 위기가 닥쳐요. 그래서 온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배에 차오는 그 물을 덜어내고 돛을 만지고 온몸으로 돛을 저어봐도 그 풍랑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배는 더 흔들거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배 저쪽에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막 깨우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의심하니? 왜 두려워하니?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다 받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헤롯 왕 있죠? 헤롯 왕이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내일 해가 뜨면 이제 이 베드로는 광장으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밤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그 밤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일 해가 뜨면 나는 이제 가요.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천사가 이 베드로를 구해주려고 감옥에 왔는데 베드로가 그냥 자는데 그냥 이게 막 기도하고 하다가 살짝 존 게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잤으면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 지금 이 잠을 잘 때냐. 그래서 구해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렸던 그런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하나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을 선포하셨을까요?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딱히 이렇게 대답을 원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으게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가잖아요.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이렇게 흐르다가 잠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할 겁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를 했죠? 왜 우리에게 그렇게 평안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체질적으로 평안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선포하신, 명령하신 이 평안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사실 선교지에서의 삶은 정말 이런 평안함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에요. 정말 매일매일이 긴장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늘 새로운 사건들, 또 뭐 사건들이 생겨나요. 이게 끝이겠지. 이건 더 심한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지하인 줄 알았더니 또 뭐라고 그러죠? 주식할 때 많이 쓰는 말이라면서요.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있고, 지하인 줄 알았더니 뭐 있어요 또?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하여튼 그 더 있는 그런 게 이 선교지에서의 삶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보면 거리마다 이렇게 경찰들이 막 서 있어요. 근데 경찰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총 든 군인이랑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해 가려고 그러는데 뭘 잡아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도로 중간까지 와서 잡아요. 그러면 늘 얘기를 합니다. 뭐 차량 등록증 내와라, 면허증 내와라. 뭐 차선이 뭐 이리로 와야 돼, 이쪽으로 왔다. 너 외국인인데 왜 여권이 없니?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썬팅이 너무 진하다. 그래서 거기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러면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가 이렇게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구하는데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깎아줘, 좀 도와줘. 안 돼. 그러면 에너지가 늘 빠져요. 그리고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장기 거주 외국인으로 살려면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 거주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또 시스템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늘 제출하라고.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자꾸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준비를 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찾아와요. 밤에.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랑 또 군인들이 막 와요. 그럼 막 문을 열고 막 그거 등록증 다 내놔봐. 누구랑 살고 있니?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막 신발을 신고 막 들어와요. 애들 막 있고 그런데 되게 그걸 한번 왔다가 가면 되게 가슴이 막 이렇게 됩니다. 사역지에도 마찬가지고 또 사역지에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는 늘 타겟이 돼요. 민원이 들어왔다. 찬양이 너무 크다. 왜 사람들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해서 개종을 시켰니? 그래서 늘 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군부가 좀 밀리다 보니까 강제 징집령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군대 끌려가게 됐다고 전례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럼 또 찾아가서 이 사람은 우리 사역자고 또 종교인이고 하니까 좀 그래서 또 돈을 주고 어떻게 풀어오고.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 정말 많은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되는 그게 현실입니다. 정말 스펙타클해요. 그러니까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늘 긴장하고 예민하게 현상들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늘 새로운 사건들이 생겨나고 이게 끝이겠지 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런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에게 평안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미얀마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그리고 2025년 대한민국 한국에서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이 애들 이 남편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이 막 여기서 안 올라와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한 예수님께서 평안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을 누려야 되겠잖아요. 소유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근심, 염려,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근심 안 하는 거?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근심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근심하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근심하는 존재로 안 만드셨는데 우리는 근심하게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근심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근심했나요? 걱정들이 있었나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가 있으면 가장 행복한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으면 안 되는지를 다 아시고 다 예비해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염려하기 시작했나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가치에 편한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반해서 이거는 나에게 유익이 돼. 이거는 선. 이건 나에게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악.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염려, 걱정들, 근심들,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 걱정들은 대부분 뭐에 관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걱정하고 있죠? 미래에 일어날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컨트롤하고 준비해 가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하면 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나의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미래에 대한 염려들, 걱정들, 불안함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뭔가를 예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이 희해지는 이 흰머리 하나를 검은색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슴 두근두근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함에서 오는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안하라고 해도 이 평안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이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뭐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 정도 생각하나요? 우리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피아노 잘 치시고 하시는데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한 10억 정도 할까요?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이랑 이렇게 하면 가장 잘 떠오르니까 한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한 100억? 100억. 100억 정도면 될까요? 안 돼요. 100억 안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100억, 무슨 100억 난 동의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에 똑같은 가치를 지불하고 이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이 지불한 가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뭐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저의 가치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00억으로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가치가 얼마만큼 돼요? 이 천하 만물 온 우주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있나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믿음, 하나님이 없으면 어때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노력을 해요.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고 집을 사고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준비가 될까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어떤 가치라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사랑하고 존귀한 사람. 그 존귀한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한번 살아봐. 그냥 혼자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존귀한 여러분들인데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 가지 해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고민 좀 안 되게, 좀 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느나, 똑같이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베네핏, 뭐라고 그러죠? 유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똑같은 일들을 당하는데, 그럼 뭐야? 그럼 이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똑같이 어렵고 일 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억울하고, 똑같이 힘든데.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서 네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아니야.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이 더 느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시 있잖아요. 발자국, 네 발자국인가? 발자국이라는 시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을 돌아보면 늘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있어요. 발자국이 4개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돌아볼 때마다,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돌아보니까, 어때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더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야. 네가 일어날 힘도 없고 아파하고 지치고 쓰러질 때 너를 안고 걸어갔던 내 발자국이야.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나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팔려갔다가 나중에 총리 되고, 이스라엘 소생 되고, 너무 좋지. 다 알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깊이 한번 빠져보세요. 지금, 미얀마 군정 징집돼서 전장에 지금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얀마 군에 징집되는 거야. 자기를 도와주고, 말도 안 통하고,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지금 요셉이 처해진 거예요. 그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하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참 지질이 복도 없는 인생. 그 하나님이 다른 것도 아니라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 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들어가는 건 아니야. 네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순간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손을 내밀어 줄게. 너를 이끌어 줄게. 너를 안아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봤죠?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 반지의 제왕의 그 누구예요? 그거 이렇게. 어? 마법사 있잖아요. 팡 나타나, 그래,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등을 좀 두드려 주시고. 자, 이렇게 가면 돼. 방향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근데 의심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어도 되나?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또 불안이 또 오죠. 내가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면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럼 또 똑같이 또 같아요. 염려가 찾아오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느껴지고. 그럼 우리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 놔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아픔들을 바라볼 때, 이 고통들을 바라볼 때, 그 아픔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억울한 요셉을 통해 그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래도 다 안 믿겨. 말씀을 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비밀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의심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보통 몇 시에 끝나죠? 15분이죠. 시계를 안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가 길면 이제 다음에 초청을 받지 못함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을 또 뵙고 싶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땠어요? 애굽에서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뭐 집도 있었고, 뭐 친구들도 있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고, 뭐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뭐라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 아니, 하나님이 내 백성 삼겠다.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이끌어내셨으면 좀 가나안처럼 이렇게 빌딩도 좀 있고 물도 있고 좀 풍요로운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잘 선택했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뭐라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가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우리 여기서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아무것도 안 보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이제 그 광야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선택하고 이끌어낸 나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학습시키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하고 출애굽했잖아요. 그 10가지가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신들을 다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네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자 여기 한 3,000명 정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얼만큼 돈이 필요할까요? 3,000명을 식사를 대접하려면?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겠어. 그럼 내가 식사를 직접 하려면 장을 얼마나 봐야 되겠어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그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뭐 심거나 일을 하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 많은 200만 명, 지금 3천만 명을 내도 더 어때요? 예전에 전쟁하려면 군량미 어때요?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만큼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뭐 굶었나요? 안 굶었어요. 자, 여러분 그 사막 그 어떤지 아세요? 낮에 사막 가보신 분 계신가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10분도 제대로 못 있어요. 태양볕이에요. 그래서 40년 살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기는 그곳마다 구름 기둥으로 천연 그늘을 만드신 거예요. 통풍이 에어컨도 없어도 돼. 천연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어떤지 아세요? 너무 추워. 그냥 얼어 죽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광야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만드셔서 천연 난로를 주신 거예요. 기름도 안 넣어도 돼. 가스도 안 넣어도 돼. 40년 동안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다니는 곳마다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불기둥, 구름기둥 뭐 40년 광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에 깊이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오케이. 다음 주에 우리 다들 미얀마로 여행을 떠납니다. 뭐가 필요해요? 캐리어 한 2-3개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3일인데 선글라스도 챙겨야 되고 수영복도 챙겨야 되고 뭐 여벌 옷도 챙겨야 되고 잠옷도 챙겨야 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준비할 게 200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이 40년을 살아야 돼. 얼마나 많은 짐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옷을 낡지 않도록 구멍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신발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 신발 하나가 40년을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 구멍이 하나도 안 났어. 그 사막 한가운데 200만 명을 먹여야 돼. 물이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생수 회사에서 시켜서 40년 동안 목마르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아가셔서 너희들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좀 바라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어요.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말고 더 필요한 게 있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든 하나님,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보이지 않고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안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면 무능력한, 불안한, 그 불확실한 미래가 보여요. 거기서부터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돼요. 두려움으로 잠을 잘 못 자기도 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선택하였다. 지금 제가 파송된 지가 벌써 12년이 됐더라고요. 12년 동안 이런 미얀마에서 지금껏 이런 많은 사역들을 일으키셨고, 정말 돌아보면 정말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 한 달을 버틸까? 이랬던 시간들인데 12년 동안 이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셔서 너희들의 미래 걱정하지 마. 나를 좀 바라봐. 그 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의 사역을 통해 저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들이 찾아올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광야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 가치가 얼마라고요?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 이 가치, 이 존귀한 우리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세요. 못 버리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하나님과 다시 일어서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